달려오셨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52주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구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날짜별로 매일 한 장씩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장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전하는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정리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명철함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이란 걸 뭐 말할까요? 지혜의 훈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가 인간 생활에 주는 유익함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인자와 진리의 곁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가 소중하다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가 주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요 존귀함과 귀중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명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여기 앞에 나오는 단어 보면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의 모든 기능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하라. 우리 마음의 모든 기능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가는 의지, 이 모든 기능들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함께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능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너는 뒤에 나오는 네라는 여기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이 되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원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원태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범사, 우리의 환경은 모든 범사로 열려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두드러진 게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범사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라는 환경이 나옵니다. 우리의 환경은 범사입니다. 네, 모든 범사가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인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일상 가운데서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까?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보면 실패한 인생도 나오고 성공한 인생도 나옵니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울은 실패했다고 하고 다윗은 성공적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게 뭘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라고 성경이 언급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긴 비극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함을 가져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언급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인생의 큰 문제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로 정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에 가져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잘 묻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강팍함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가 쓴 또 다른 책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흉배를 입어라. 우리에게 특정한 흉배를 입으라 그래서.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는데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요구하면서 너희는 특정한 흉배를 입어라. 이것은 새로 맞는 흉배인데 바로 강팍한 마음이다. 계속 입고 있으면 긍휼이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심판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전쟁이 뭘까요? 마음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께 물어볼 것인가, 내 힘대로 살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전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막 도망다니고 쫓김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사울로부터 쫓김받아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엇을 물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묻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자주 묻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면서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2024년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달려오셨습니까?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 인정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940회나 쓰이게 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정하다, 야다, 이 단어가요 940회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 친밀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워지는 만큼 깊이 알아갑니다. 부부 사이에 가까워지면 친밀함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세월 속의 흔적 속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의견 충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는요 친밀함과 가까워짐이 있기 때문에 알아가는 겁니다. 눈빛만 보아도 아는 겁니다.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도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워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더 가까워져야 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워지는 것만큼 깊이 알고 깊이 아는 것만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멀어지는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라는 말은 길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막힐 때가 많잖아요. 사면 초과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자신에게 물어보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막혀있다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복수라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길을 향하여서 때로는 숨이
어렵고 거칠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길은 한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 52주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의 것에 많이 마음을 두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인생에 나를 인정해봐. 나에게 여쭈어봐. 나와 가까워지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희가 가는 인생의 길은 내가 다 펼쳐갈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고백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어깨는 우리 모두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6절이 여러분 한번 암송도 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놀랍게 펼쳐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한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 한 해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네요. 문화와 환경과 여건과 지식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손길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